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살짝 날씨가 변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아프지 마시고 또 이제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아주 시끄러운데 단 한 분도 걸리지 마시고 하여튼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제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금욕주의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3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금욕을 실천해야만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초대교회들에서도 거짓 교사들, 이제 마귀에 유혹된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말과 행동들처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나누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수준이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3절 후반부와 4절에 나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 이런 분명한 나눔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됐든 잣대를 들이대면서 여기에 맞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신앙적인 용어들을 쓰면서 나눔과 구분을 하게 되면 이게 괜히 더 맞는 말 같이 들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의롭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은총은 그 어떠한 기준도 행위도 그것이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팔을 나누고 우열을 나누는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거짓을 속삭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쪼개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포장을 하고 또 얼마만큼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사람을 향한 것이든 어떤 행위를 향한 것이든 어떤 물질을 향한 것이든 나누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음식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말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 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랍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면 그럼 세상 음식은 다 먹어도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억지고요. 바울은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행위,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해야 될 행위,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아무 것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다 거룩해진다 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보고 행위를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진 잣대로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어떤 행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귀한 딸이고 아들임을 기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마땅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죠. 소수 인종으로 살아갑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과 관점 때문에 옳고 그름, 거룩함과 부정함이 구분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가 좀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을 나누기도 하고 또 직분을 주고 그런 나눔과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어떠한 조직도 또 어떠한 직분도 성도들을 향해서 서열을 정하고 우와 열,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 기준을 가지고 거룩을 말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아, 내 경험, 내 의를 들먹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다 허탄한 신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오늘 권면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할 때 영어 성경 보시면 to be godly 또는 godli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경건함을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해요. 내 고집이 사라지고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거룩과 세속의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과정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해야 합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이만큼 했고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리고 내가 죽기 위해,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이 노력과 연습이 정말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과 이 사력을 다하는 이 훈련과 이 연습이, 연단이 어디 깊은 산속에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혼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죽이는 훈련의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사시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런 연단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조금씩 죽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 이것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랄 때 참 기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언제 기쁘시겠습니까? 무언가 이루었을 때 기쁘실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의 눈으로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기준은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것을 이만큼 강조하면서 나누고 옳고 그름 따지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된 논리와 주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누고 구분하게 만들고 내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된 논리와 주장에 쉽게 미혹되고 현혹되는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되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